오늘 5장인데 이 5장은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이 나오는 그런 사실은 장인데, 그런데 이 4장과 5장은 사실 굉장한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27년 4월경에 1차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을 예수님이 2장 12절에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차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유월절 예루살렘 방문은 28년 4월경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1차와 2차는 1년 사이에 간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후에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이 그 후에 하는 말은 약간 애매해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행하셨거든요. 그게 사실 공간복음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초기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27년 4월부터 28년 4월 사이에 갈릴리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갈릴리 해변에서 다시 부르시고요, 또 갈릴리에서 가르치다는 내용도 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내용도 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에서 가르치고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런 내용들도 그 갈릴리 사이에서 다 있는 겁니다. 그건 공간복음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다 뛰어넘은 거죠. 왜냐하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을 요한은 뛰어넘고 오히려 이 공간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베데스다 목가의 38년자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중심으로 이 초기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요한은 세례요한이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했던 그런 절기들,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과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런 논리대로 이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을 기점으로 해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 당국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히 심한 갈등이 그렇게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표적인 이것이 안식일에 행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했다, 강하게 배척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다. 그럼 이 유대인의 명절이 뭘까?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인이 되면 지켜야 되는 3대 명절이 있죠. 그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22km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명절을 지내야 됩니다. 이게 명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종의 축제를 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을 기뻐하는 축제이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 또 유월절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게 뭡니까? 무교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과 무교절 연결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다 축제들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들이죠.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배만 드리지는 않잖아요. 사실 부활절을 축제로, 기쁨으로 칸타타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칸타타는 예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누는 거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부활절 계란도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요.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도 예배만 드리지 않죠. 우리가 카드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기쁨의 그런 축제들을, 즐거움들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2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 명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유월절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3번 참석한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에 우리가 3년이라 그러는데 이 3년이라는 것이 만 3년 이렇게 될 수 있다, 또는 만 3년 6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학자들은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이걸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표로 이렇게 놓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한복음 끝날 때쯤 돼서 한번 그러고 싶어요. 실제로 굉장히 좀 이게 뭐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지? 그것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밝히기가 쉽지 않은 사실이고요. BC 4세기다 하는 말도 있지만 BC 6세기다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막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더 뒤에까지 봅니다. 10년 이후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우리가 12월 25일로 지키고 있지만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무슨 기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는 너무 친숙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게 우리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당군 그 밑에 임금 이름이 뭔지, 당군 왕금 1대, 당군 왕금 2대가 누군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고 3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고조선 그 왕족의 계보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조선시대야 태정태세 문나시 이러면서 외웠지만은 훨씬 그 이전에 우리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기껏해야 당군 왕금 정도 아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냐면은 이 BC 한 4년에서 6년경이라 그러지만 이때가 고구려 시대거든요. 아니 고구려 시대로 가면 안 되고 삼국시대 초기이거든요. 고구려의 둘째 왕, 셋째 왕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전 신화적인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친숙하니까 이게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는 우리로 치면은 삼국시대 초기 신화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언제 태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고주몽이 언제 태어났는지 알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일반 역사하고 이 교회 역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가 그렇게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이 달력도 다르고 또 기록들도 상당히 매칭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학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유월절을 공간부서 보게 되면 한 번밖에 안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또 요한복음 보면 어떤 분은 2번 지냈다 그러고 어떤 분은 3번 지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건 사실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께서 승천한 내용도 정확한 증언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근데 세밀하게 이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사고 맞추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부활절 계란에 대해서 당신과 신앙의 색깔이 맞지 않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부활절 계란이라는 것이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여신에게 드리는 그 여신의 이름과 좀 유래가 이렇게 연결되는가 봐요. 거기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기는 신앙의 색깔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는 분이 계시고, 또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 중에는 성탄절날 우리 찬양대가 빨간색 그 목도리 같은 걸 하였잖아요. 모자 쓰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 사업가들이, 장사꾼들이 만드는 건데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것 자기는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부활절 계란의 유래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또 다양한 또 학설들이 있어요.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원래 계란 장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메고
이제 골고다 갔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만 그 계란이 7색깔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무지개 색깔로. 그래서 그걸 나눠준 것에서부터 부활절의 유래가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하여튼 뭐 아주 다양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떤 것 하나를 우리가 그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성탄절도 사실 그런 부분이 되거든. 성탄절조차도 이게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라기보다는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313년인가 그때 323년에 니케아 회의인가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이 날을 성탄절로 합시다 하고 교회가 결정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10일 25일이라는 것이 이게 로마 시대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그 절기였다는 말도 있고, 태양 숭배 절기가 10일 25일이에요. 그런 말도 있거든요.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유월절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행사가 아니라 사실 고대 근동사회에 그 유월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용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나 기록들을 가지고 얘기해 버리면은 성경도 완전히 해체돼 버립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주인이시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성령과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거든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가문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을 쭉 이어받은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지금 진희성 목사님 아버지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게 되면 일단 추도 예배가 아니라 뭐죠? 그거 일단 그 입관 예배도 드리고 또 하관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따지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다 유교의 제사 형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그걸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맞게 각색한 거거든요. 유교의 제사는 분명히 조상한테 숭배하는 거잖아요.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죠. 우리는 그 틀을 받아들였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천국의 그 소망을 통해 주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문화를 다 제거해 버리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남아 있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문화들을. 그런데 그런 문화들을 배격하는 것은 상당한 좀 곤란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그 문제로 지금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쭉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그게 행각 5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양의 문이라는 거잖아요. 양의 문, 양문, 양의 문. 양의 문이 뭐겠어요?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이 왜 예루살렘 성을 지나다녔겠어요? 양이 성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이 양들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되는 제물인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이 못에서 이 양들을 씻겼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의 베냐민 문과 동일한 문인데 이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말이 있죠. 이 베데스다도 재밌는 말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하고 벳이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벳이랑 같은 말이에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못이라 그랬죠. 이 못은 수영하다, 뛰어들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뛰어들어가서 수영하기에 적합한 그런 크기의 못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못은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그때 이 못도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못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베데스다 못 자리에 수도원이 하나 썼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지금 다 폐허가 됐는데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이 수도원의 중간에 큰 다리가 있었다는 복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양쪽으로 못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베데스다 못을 그 수도원이 사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행각이라고 있죠. 행각이 뭡니까, 여러분? 행각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지붕이 달려있는 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붕 달린 정자가 지금 몇 개라 그랬어요? 무려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못이 꽤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그만 못이면 하나만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5개나 있었으니까 꽤 큰 못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하고 뭔가 표가 하나 있죠. 무슨 이 갈고리표 같은 게 있잖아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해서 또 갈고리 표시가 있잖아요. 이거 왜 있는지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대 사본인 시내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없고 그 후대 사본들에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을 필사하다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 그냥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 이게 너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왜 그 병자들이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느냐 하면 그 못에 들어가면 살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집어넣은 거죠. 후대 필사자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쭉 전승에서 내려와서 오늘 여기 삽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사본학도 발전을 하거든요. 학문이라는 것을 발전하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대 사본들이 발견되고 그 사본을 연구해 보니까 옛날 사본이 없었는데 후대 사본에서 이 부분이 첨가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야 되는데 이걸 빼면 또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이 삽입한 채로 놔두고 그러나 고대 사본은 없다라고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진짜 이게도 그렇잖아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문화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성경을 저술한 저자들이 성령의 직통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처럼 로봇같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자들의 지식 또는 그들의 문필력 또는 그들의 성격을 다 사용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체들도 다 다르고 또 이 문장의 뉘앙스 같은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마가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일생을 적은 것인데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또 이 하여튼 문장이 아름다워서 누가 보면 굉장히 문장이 아름답대 원어를 읽어보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배제하시고 당신이 직통적으로 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 통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그냥 기계처럼 그렇게 로봇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사역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면 동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십니까? 벗이다, 친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도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혈기 마른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수족의 힘을 잃어버린 마비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마비 환자 중에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이분도 같은 분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로서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묘한 것은 그 뒤에 이 병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물은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간 사람은 나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낫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일들이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런 전설들이 있어요. 어떤 못에 가서 그 씻으면은 문둥병이 낫고 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세조가 가서 어디서 그런 얘기 있죠, 그죠? 이런 민간 신앙들은 다 어디서나 있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지금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안에 병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알 수 없죠. 뭐 그러나 최소한 한 명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갔을까요? 왜 하필? 이 사람이 예수님 오세요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왜? 왜 찾아갔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기록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몰라요. 순전히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전에 장례 드린 가정에서 우리 교육자 전체를 식사 대접을 했어요. 하시면서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당신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고.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 권사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다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랬는지 하여튼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라고 하도 자꾸 그 쫄라대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또 예수 믿는 거 아멘 하라 그랬대.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니까 아멘 하라 그래. 아멘 그랬대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다는 것을 아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분이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는데 108배 드리나 10분에 20분이면 드리는데 늘 가서 드리는가 봐요. 드리는데 무릎이 굽혀지지를 않더래요. 여러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믿을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 그러니까 아멘 하면 된다 그래서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8배 하는데 계속 머릿속에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무릎 꿇으니까 무릎이 안 꿇혀지고 이 자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다른 데가 세볼까? 다른 데가 세도 무릎이 안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연동교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중등부 전수할 때 그 교사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문득 대학 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교회 가고 싶어지더래요.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종로 5가를 지나가다가 그냥 연동교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뭐 한 20년 돼가지고 그때 교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분이 뭐 선하게 살았다 그런 거 모르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너는 가라 그랬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성경에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라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다. 이것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천만의 모태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안티 그리스도 안티 기독교인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들이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는 분도 봤어요. 그건 모태신앙 아니겠어요? 자기 모태신앙이다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봤어요. 안티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이유 있어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왜 하필이면 거기서 어머니 신앙 유산을 받았을까? 또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였을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좀 착해서 천만에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내 마음에 믿도록 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된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은총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난 거예요. 거기 뒤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38년 동안 투병생활한 이 사람,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아이고, 터무니없는 말 아닙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내 침상을 이제는 거두어서 메고 가라.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병자가 순종할 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또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우리 교회에서 또 일어난 얘기도 들었잖아요.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믿는다라고 아멘 했는데 어떻게 그게 108배를 드리는데 무릎이 안 구부러지냐고요.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나요. 어떡하겠어요? 일어나는데 일어난 것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일어난 일인데 일어난 일을 일어날 수도 없다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 상식적으로 안 맞아도 정말 이렇게 믿으면 그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요, 아멘 하죠, 지금. 아멘 하는데 막상 내일로 닥치면은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실천이 잘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리가, 내 경험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말씀 맞아, 그 말씀 그대로 살면 돼, 기적이 일어나 하면서도 지금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나한테 이러니 딱 부닥치면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잘.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평소에 괜찮을 때, 지금처럼 자유롭고 평안할 때, 그때 말씀을 깊이 보시고 기도 생활 놓치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 해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지식을, 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사실 많이 계시겠죠. 내년이 40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 40주년 행사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하는 가운데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 감정집을 하나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들의 감정. 지금 하여튼 좀 앞으로 요청할 거야. 아마 우리 그 40주년 기념사업회가 40주년 준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위원장으로 이미 선정이 되셨고 이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 요청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감정분도 좀 많이 내시고 또 갖고 계신 역사들도 좀 많이 역사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내셔서 좀 이 40주년이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게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이겠어요. 그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말이죠. 완전히 절망해서 낙담한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구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빕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놀라운 일로서의 그 사건 그 자체보다는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 그리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심층적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적의 본래적 의미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된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 질병의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잖아요. 이 죄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죄와 질병으로부터 받는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자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한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고 아멘 할 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냥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행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면 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 나누는 분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진리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